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한반도와는 아무런 접점도 없던 고대 이스라엘에서 한 왕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혀는 생명과 죽음을 가른다. 성경 잠언 18장 21절. 솔로몬 왕의 기록입니다. 이 구절이 담긴 잠언서에는 혀, 입, 말이라는 단어가 150번 넘게 등장합니다. 31장짜리 책에서 150번. 성경은 인류에게 가장 위험한 것이 칼이 아니라 혀라고 경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어에는 말에 대한 속담이 200개가 넘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말이 씨가 된다. 한국인은 왜 이토록 집요하게 말을 경계해 왔을까요? 서로 다른 대륙, 서로 다른 시대, 서로 다른 언어. 그런데 왜 말을 대하는 태도만큼은 이토록 닮아 있었던 걸까요? 2019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비교문화학 심포지엄. 이 자리에서 한 학자가 스크린에 단 두 문장만 띄우자 강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하나는 성경 잠언의 구절이었고 다른 하나는 한국의 속담이었습니다. 비교문화학자 제임스 헤이워드 교수. 30년간 동서양 언어 철학을 연구해온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인은 말의 무게를 아는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 감각은 성경이 수천 년간 가르쳐온 지혜와 정확히 겹칩니다. 청중은 웅성거렸습니다. 3000년의 시간과 9000km의 거리. 그 사이를 건너뛰어 두 문명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는 사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의 화법 속에는 성경의 어떤 지혜가 숨어 있는 걸까요? 감동 소식통에서만 들을 수 있는 성경과 한국 화법이 만나는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헤이워드입니다. 영국 옥스퍼드에서 비교문화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사람들이 말을 다루는 방식을 연구해 왔습니다. 영어, 프랑스어, 아랍어, 일본어, 수많은 언어의 화법을 분석했지만 저를 가장 오래 붙잡아둔 언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어였습니다. 처음 한국을 방문한 건 1996년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동아시아 언어문화 학술대회에 초청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당시 저는 동양의 언어에 대해 나름대로 공부했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어의 경어체계도 알고 있었고 중국어의 간접화법 구조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도착한 첫날부터 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공항에서 택시를 탔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기사님은 제가 외국인이라는 걸 알고도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목적지를 확인한 뒤 고개만 한번 끄덕이고는 조용히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프런트 직원은 필요한 말만 정확하게 했고 불필요한 수식이나 과장된 환대의 표현은 없었습니다. 영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일본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분위기였습니다. 차갑다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말을 아끼면서도 필요한 배려는 정확하게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학술대회 이틀째 되던 날, 저는 한국인 동료 교수와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저는 궁금한 것들을 물었습니다. 왜 한국인들은 말이 적은지, 그것이 문화적 특성인지, 아니면 단순한 성격의 문제인지. 그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짧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말을 많이 하지 않는 민족이었습니다. 말을 잘하는 것보다 말을 조심하는 걸 먼저 배웠으니까요. 그 한마디가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영국에서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존경받습니다. 미국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 능력으로 여겨집니다. 프랑스에서는 논쟁 자체가 하나의 문화이고 독일에서는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지성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아끼는 것. 그것이 이 나라에서는 더 높은 덕목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인의 침묵에는 무언가가 있다. 그것은 무관심이 아니다.
계산된 절제다. 그리고 그 절제 속에 상대방에 대한 깊은 배려가 숨어 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한국어의 화법 구조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연구를 진행할수록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인이 말을 다루는 방식이 성경 속 잠언이 가르치는 지혜와 거의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양에서는 성경을 통해 수천 년간 가르쳐 온 것을 한국인들은 이미 일상 속에서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온 경험 속에서 스스로 체득한 지혜였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단순한 학문적 발견을 넘어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보이지 않는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말을 아끼는 문화.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가장 강한 형태의 자기 통제였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성경의 잠언과 한국의 화법이 어떻게 만나는지를 하나하나 보여드리려 합니다. 3000년의 시간을 건너뛴 동서양의 놀라운 접점.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은 방대한 책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합치면 66권, 총 3만 1000개가 넘는 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는 창조의 이야기가 있고 전쟁의 기록이 있고 왕들의 흥망성쇠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책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놀랍게도 칼이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혀였습니다. 잠언서만 놓고 보겠습니다. 잠언은 총 31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안에서 혀, 입, 말, 입술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횟수를 세어보면 무려 150회가 넘습니다. 31장짜리 책에서 150번 이상, 평균적으로 한 장에 5번 가까이 말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 셈입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왜 이토록 집요하게 말의 위험성을 강조했던 걸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잠언의 구절들을 하나하나 분류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흥미로운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잠언이 말에 대해 경고하는 방식은 크게 3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는 말이 가진 파괴력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잠언 12장 18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칼로 찌르듯 말하는 자가 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의 혀는 사람을 낫게 한다. 여기서 성경은 말을 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칼이 아닌데도 칼처럼 사람을 찌를 수 있는 것. 그것이 말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잠언 18장 21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말 그대로 혀가 생사를 결정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말이 많은 것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잠언 10장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입술을 닫는 자는 지혜로운 자이다. 이 구절은 매우 직설적입니다. 말을 많이 하면 반드시 실수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 즉 입을 다물 줄 아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표현했습니다. 잠언 17장 28절은 더 인상적입니다. 어리석은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진다. 심지어 어리석은 사람조차 말을 하지 않으면 지혜로워 보인다는 뜻입니다. 성경이 침묵에 얼마나 높은 가치를 부여했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말의 타이밍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잠언 15장 23절. 적절한 때에 하는 말은 얼마나 좋은가. 성경은 단순히 좋은 말을 하라고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언제 하느냐에 따라 그 무게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좋은 말도 때를 잘못 고르면 독이 될 수 있고 어려운 말도 적절한 순간에 하면 약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이 3가지 패턴을 정리하면서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성경이 그리는 이상적인 인간상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말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웅변가가 아니라 경청자, 논쟁의 승리자가 아니라 침묵의 지혜를 가진 자. 그것이 잠언이 3000년간 반복해서 가르쳐온 핵심이었습니다. 서양 문명은 이 가르침을 성경이라는 텍스트를 통해 전수받았습니다. 교회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이 구절들을 읽고 외우며 말의 무게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것은 성경 없이도 이 지혜를 체득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성경의 잠언을 읽지 않았어도 잠언이 가르치는 삶을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말의 파괴력을 알았고 말이 많은 것을 경계했으며 말의 타이밍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사성이 아니었습니다. 인류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과정에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언어적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지혜를 일상의 문화로 정착시킨 극히 드문 나라였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성경의 잠언은 특정 종교의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보편적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그 진리를 종교가 아닌 삶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머물면서 저는 한 가지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한국의 속담과 격언 중에서 말과 관련된 것들만 따로 모아본 것입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국어에는 말에 대한 속담이 수백 개가 넘었습니다. 어떤 나라의 언어에서도 이 정도의 밀도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말이 시가 된다. 이 속담들을 하나하나 분석해보면 공통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말은 한 번 뱉으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말하는 사람은 예측할 수 없다는 것. 한국인들은 오래전부터 이 사실을 뼛속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어르신들을 인터뷰하면서 더 깊은 층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한 시골 마을에서 만난 80살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으니까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고. 이 할머니의 어머니,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세대부터 이미 이런 가르침이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니,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처세술이 아니었습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 내려온 한민족의 생존 철학이었습니다. 왜 한국인들은 이토록 말을 아꼈을까요? 저는 그 답을 한국의 역사 속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강대국들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북쪽으로는 중국, 동쪽으로는 일본, 그 너머에는 러시아. 수천 년 동안 한국인들은 이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외교의 장에서 잘못된 말 한마디는 전쟁을 불러올 수 있었고, 마을 안에서의 경솔한 발언은 공동체의 분열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의 기록을 보면 이 사실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조선은 유교를 국가 이념으로 삼았는데 유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덕목 중 하나가 바로 신언, 즉 말에 대한 신중함이었습니다. 논어에서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말에 어눌하되 행동에 민첩해야 한다. 말은 느려도 좋으니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뜻이었습니다. 조선의 선비들은 이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했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았고 말하기 전에 반드시 생각했으며 생각한 후에도 한 번 더 삼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절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고 나아가 인격의 완성도를 측정하는 척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가 양반이나 선비에게만 해당했던 것은 아닙니다. 서민들 사이에서도 말을 조심하는 문화는 깊이 뿌리내려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가정교육을 보면 그 흔적이 선명합니다. 한국의 부모들은 아이가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른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모르는 사람 앞에서 집안일을 이야기하지 마라. 밥상머리에서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마라. 아이들은 말하는 법을 배우기도 전에 말하지 않는 법을 먼저 배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이 속담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양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가르침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어권 문화에서는 침묵하는 사람을 소극적이라고 평가합니다. 자기 의견을 말하지 않는 것은 무능력의 표시이고 회의에서 발언하지 않는 것은 기여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안전한 선택이라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연구를 거듭할수록
이 말 속에 담긴 지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들이 말한 침묵은 무기력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황을 관찰하고 상대를 파악하고 적절한 때를 기다리는 전략적 침묵이었습니다. 말을 아끼는 것은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할 말의 무게를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한국 화법을 연구하는 교수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수가 한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한국에서 말은 표현의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책임의 도구였습니다. 말은 표현이 아니라 책임이다. 이 한 문장이 한국 화법 문화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요약하고 있었습니다. 서양에서 말은 자기 표현의 수단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주장을 세상에 알리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습니다. 말을 하는 순간 그 말에 대한 책임이 생겼습니다. 그 책임은 말을 들은 상대에 대한 것이고 그 말이 퍼져나갈 공동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말을 하기 전에 자신이 아닌 상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 말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말로 인해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이 말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모든 것을 고려한 뒤에야 비로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수천 년간 유지될 수 있었던 비밀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숱한 침략과 역경 속에서 이 작은 나라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힘, 그것은 군사력이나 경제력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말을 아끼고 말에 책임을 지는 문화, 그 보이지 않는 결속력이 이 민족을 하나로 묶어왔던 것입니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저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성경과 한국 문화 모두 직설적인 말보다 에둘러 말하는 방식을 더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성경의 위대한 스승들은 거의 대부분 비유로 말했습니다. 예수는 포도원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탕자의 비유 등 수십 가지 비유를 통해 진리를 전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의 잘못을 지적할 때 그는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난한 사람의 어린 양을 빼앗은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다윗은 그 이야기에 분노했고 나단은 그때서야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고. 왜 이렇게 돌려서 말했을까요? 직접 지적하면 더 빠르고 효율적이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비유를 사용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비난은 상대의 자존심을 공격합니다. 공격받은 사람은 방어 태세에 들어갑니다. 방어 태세에 들어간 사람은 더 이상 진실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비유를 선택했습니다. 비유는 상대가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강제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해하게 만드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도 이와 정확히 같은 구조의 화법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에는 완곡어법이라는 독특한 언어 습관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을 일부러 돌려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은 누군가에게 틀렸다고 말할 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내뱉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혹시 이런 쪽은 생각해 보셨나요? 상대의 의견을 정면으로 부정하지 않으면서 다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또 한국인은 거절할 때도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안 된다. 싫다는 말 대신에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생각해 보겠다는 표현을 씁니다. 서양 사람들이 이 표현을 처음 들으면 아직 가능성이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끼리는 이 말이 사실상 거절이라는 것을 서로 알고 있습니다. 말의 겉면이 아니라 말 뒤에 숨겨진 의도를 읽는 것입니다. 저는 이 화법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영어에서는 이런 방식이 모호하다, 불분명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양의 비즈니스 문화에서는 명확하고 직접적인 소통이 미덕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한국의 관점에서 보면 직설적인 말은 효율적일 수는 있어도 관계를 보존하지는 못합니다. 한국의 완곡어법은 단순한 예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의 체면을 지켜주기 위한
언어적 장치입니다. 한국 문화에서 체면은 개인의 자존심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체면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차지하는 위치이며 공동체 안에서의 존엄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은 상대의 체면을 깨뜨리는 말을 극도로 경계합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 때도 그 진실의 날카로운 모서리를 둥글게 깎아서 전달합니다. 성경이 비유라는 형식으로 진리의 각을 깎았던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직접 경험한 일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국의 한 대학에서 특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한 학생이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제 발표 내용 중 일부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학생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 그건 틀렸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발표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혹시 이 부분은 다른 해석도 가능할까요? 저는 그 순간 두 가지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하나는 이 학생이 매우 예리하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 학생이 저의 체면을 정확하게 배려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직접 틀렸다고 말하면 제가 청중 앞에서 당혹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이 학생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라는 형식을 빌려 저 스스로 오류를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했던 것과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직접 비난하지 않고 이야기를 통해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것. 상대의 존엄을 지켜주면서도 진실은 전달하는 것. 한국의 대학생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이 화법이 3000년 전 성경의 선지자가 사용했던 기술과 같은 원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서양에서는 이런 화법을 가르치기 위해 수많은 자기계발서와 커뮤니케이션 교육이 존재합니다. 비폭력 대화, 공감적 경청, 피드백의 기술. 이런 것들을 따로 배우고 훈련하고 연습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이것을 따로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습득한 것이었습니다. 말의 각을 깎는 기술, 진실을 부드럽게 감싸는 지혜. 그것이 한국인의 일상 언어 속에 이미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한국 문화의 가장 섬세한 유산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유산, 박물관에 진열할 수도 없고 사진으로 찍을 수도 없는 유산. 하지만 한국인이 입을 열 때마다 혹은 입을 열지 않을 때마다 그 유산은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국인이 말을 아끼는 문화 그리고 에둘러 말하는 화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화법의 가장 깊은 층위에는 말보다 더 강력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침묵이었습니다. 서양 문화에서 침묵은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대화 중에 침묵이 흐르면 그것은 어색함의 신호입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뜻이고 관계가 불편하다는 증거입니다. 영어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색한 침묵? 서양 사람들은 이 침묵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화가 끊기면 아무 말이라도 해서 그 공백을 메우려고 합니다. 날씨 이야기를 꺼내든 지나가는 사람에 대해 언급하든 무엇이든 말을 해야 안심이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침묵에 대해 전혀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도서 3장 7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이 문장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침묵에도 때가 있다는 것. 다시 말해, 침묵은 단순히 말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행위라는 뜻이었습니다. 잠언 11장 12절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웃을 멸시하는 자는 지혜가 없거니와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여기서 잠잠함은 지혜의 표현이었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무능함이 아니라 명철함의 증거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이 구절들을 읽으면서 저는 한국에서 경험했던 장면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저는 한국의 가정을 여러 번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를 놀라게 한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가정에서는 말없이 소통하는 순간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밥그릇을 내밀면 아들은 말없이 받아서 먹었습니다.
아버지가 현관 앞에서 구두를 신고 있으면 아내는 말없이 우산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가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면 손주는 말없이 할머니 무릎에 기대었습니다. 이 모든 장면에서 언어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완벽하게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밥그릇을 내미는 행위 속에는 잘 먹어라, 건강해라는 메시지가 있었고, 말없이 내미는 우산 속에는 비 올 것 같으니 조심해서 다녀오라는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손길 속에는 보고 싶었다, 사랑한다는 감정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영어에서 이런 감정을 전달하려면 반드시 말이 필요합니다. I love you, I miss you, take care.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관계. 그것이 오히려 더 깊은 관계의 증거였습니다. 한국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눈빛만 봐도 안다. 말 안 해도 통한다. 이심전심.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다는 뜻입니다. 이 표현들은 한국인에게 침묵이 단절이 아니라 소통의 또 다른 형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이라는 매개체 없이도 마음이 직접 마음에 닿을 수 있다는 믿음. 그것이 한국 문화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문화를 연구하면서 특히 인상 깊었던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의 장례식장에서 목격한 장면이었습니다. 서양의 장례식에서는 조문객들이 유가족에게 말을 건넵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장례식장에서 저는 다른 풍경을 보았습니다. 조문객이 들어와서 유가족의 손을 잡고 아무 말 없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1분, 2분, 때로는 5분이 넘도록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일어나 떠났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 장면이 낯설었습니다. 아무 위로의 말도 하지 않다니. 하지만 유가족의 표정을 보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유가족은 위로받고 있었습니다. 수백 마디의 말보다 그 함께 앉아있는 침묵이 더 큰 위로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 욥기에도 이와 놀랍도록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욥이 모든 것을 잃고 고통 속에 있을 때 3명의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들은 욥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곁에 앉아 함께 있었습니다. 욥기 2장 13절. 그의 고통이 심함을 보고 7주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그에게 한마디도 하는 자가 없었으니 이는 그의 고통이 심함을 봄이었더라. 이 장면에서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깊은 공감의 표현이었습니다. 고통이 너무 커서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가장 진실한 행동은 곁에 있어 주는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한국의 장례식장에서 제가 목격한 것이 정확히 이것이었습니다. 3000년 전 성경의 장면이 현대 한국의 일상 속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발견 앞에서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동서양을 가로지르는 이 공통점은 단순한 문화적 유사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인간을 위로하는 가장 본질적인 방법에 대한 보편적 진리였습니다. 말이 닿지 못하는 곳에 침묵이 닿는다는 것. 한국인들은 이 진리를 문화의 깊은 곳에 새겨놓고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왔던 것입니다. 한국어를 연구하면서 가장 번역하기 어려웠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눈치. 이 단어를 영어로 정확히 옮길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전에서는 센스, 분위기 파악 능력 같은 표현으로 번역하지만 그 어떤 영어 단어도 눈치의 깊이를 담아내지 못합니다. 눈치란 무엇일까요? 저는 수년간 이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눈치는 상대방의 기분이나 상황을 말하지 않아도 알아채는 능력이라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눈치에는 단순히 상대를 파악하는 것을 넘어 파악한 내용에 맞춰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의 회식 자리에서 상사가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눈치가 빠른 직원은 이 상황을 즉시 감지합니다.
그리고 민감한 화제를 꺼내지 않습니다. 분위기를 가볍게 만들 수 있는 이야기로 방향을 돌립니다. 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술잔을 채웁니다. 이 모든 과정이 말없이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상대에게 당신 기분 안 좋아 보이시네요 라고 직접 묻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눈치가 없는 행동으로 간주됩니다. 저는 이 눈치라는 개념을 분석하면서 성경 속에서도 비슷한 지혜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잠언 25장 20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기는 것과 같다. 이 구절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상대의 상태를 먼저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사람 앞에서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것은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하더라도 상대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잠언 27장 14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아침에 큰 소리로 이웃을 축복하면 그것이 도리어 저주로 여겨진다. 축복의 말이라도 때와 상황이 맞지 않으면 저주가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눈치의 성경적 버전이었습니다. 상대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지금 어떤 말이 적절한지, 혹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나은 상황인지를 먼저 살피라는 가르침. 성경은 이것을 지혜라고 불렀고 한국인은 이것을 눈치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눈치에 대한 오해도 있었습니다. 서양의 일부 학자들은 한국의 눈치 문화를 비판적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눈치를 보는 것은 자기 의견을 숨기는 비겁한 행위라는 시각이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고 다수의 분위기에 끌려다니는 수동적 태도라는 해석이었습니다. 저는 이 해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랜 연구 끝에 내린 저의 결론은 정반대입니다. 눈치는 비겁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고도의 사회적 기술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눈치가 작동하려면 먼저 상대방에 대한 깊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상대의 표정을 읽고 목소리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고 몸짓의 의미를 해석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눈치는 자신이 아니라 상대를 중심에 놓는 사고방식에서만 작동합니다. 그리고 눈치는 단순히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파악한 후에 자신의 말과 행동을 조절하는 것까지가 눈치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고 주장하고 싶은 의견이 있어도 때를 기다리며 상대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이것은 엄청난 자기 통제력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나으며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성경이 가르치는 최고의 덕목, 자기 통제. 그것이 한국에서는 눈치라는 이름으로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의 한 기업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회의실에서 중요한 안건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한 팀장이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는데 회의실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임원의 표정이 살짝 굳었고 다른 팀장들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제안을 한 팀장은 그 변화를 즉시 감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이건 여러 방안 중 하나입니다. 다른 분들 의견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그 한마디로 회의실의 긴장이 풀렸습니다. 제안이 거부당한 것도 아니고 체면을 잃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눈치를 통해 상황을 읽고 적절하게 물러선 것입니다. 서양의 비즈니스 문화에서는 이런 상황이 대부분 정면 충돌로 이어집니다. 자기 의견을 끝까지 관철하거나 상대의 반론을 논리적으로 격파하거나 승자와 패자가 나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눈치 문화에서는 누구도 지지 않았습니다. 모두의 체면이 보존되었고 관계는 유지되었으며 논의는 더 부드럽게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가진 보이지 않는 경쟁력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이 정도 수준의 사회적 감수성이 일상화된 나라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일본에도 공기를 읽는 문화가 있지만 한국의 눈치는 그보다 더 능동적이고 더 섬세하며 더 깊은 공감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눈치는 한국인이 수천 년간 공동체 속에서 갈고 닦아 온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비언어적 소통 체계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성경의 지혜와 한국 화법이
얼마나 깊이 맞닿아 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피할 수 없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가? 이 지혜가 오늘날에도 살아있는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걱정이 됩니다. 2020년대의 세계를 보십시오. 인류 역사상 이렇게 말이 많았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소셜미디어 하나만 봐도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하루에 생산되는 트윗의 수가 약 5억 건입니다. 유튜브에는 매분 500시간 이상의 영상이 올라옵니다. 인스타그램에는 매일 1억 장 이상의 사진과 글이 게시됩니다. 인류는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수준의 언어 폭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말의 양이 늘어난 만큼 말의 무게가 가벼워졌다는 것입니다. 예전의 말은 무거웠습니다. 편지 한 통을 쓰려면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어떤 단어를 쓸지, 어떤 표현이 적절한지, 상대가 이 글을 읽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지를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전화 한 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거리 전화는 비용이 비쌌기 때문에 할 말을 미리 정리하고 나서야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비용이 들었고,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에 정성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메시지를 보내는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쓰고 바로 전송합니다. 고민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니, 고민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잘못 보냈으면 삭제하면 되고, 오해가 생기면 또 메시지를 보내면 됩니다. 말이 가벼워진 것입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처음 방문했던 1996년과 최근 방문했을 때의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1990년대 한국인들은 말이 적었습니다. 조심스러웠고 신중했으며 여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가 일상을 장악한 이후 한국인들의 언어 습관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댓글 문화가 대표적입니다. 한국의 온라인 공간에서는 상대의 체면을 고려하지 않는 직설적인 언어가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거침없이 비난을 쏟아내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말을 조심하던 나라에서 말이 가장 거친 공간이 생겨난 것입니다. 잠언 29장 20절의 구절이 떠오릅니다. 말이 조급한 자를 보느냐, 그보다 어리석은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말을 급하게 내뱉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보다도 못하다는 경고입니다. 3000년 전의 이 경고가 오늘날 너무나 정확하게 들어맞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선생님의 말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말을 참는 걸 못해요. 생각이 나면 바로 말하고 상대가 상처받아도 자기가 왜 잘못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이 변화가 특히 안타까운 것은 한국이 원래 말을 가장 섬세하게 다루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수천 년간 쌓아온 화법의 지혜가 불과 20년도 되지 않는 사이에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3절. 자기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온다. 성경은 이미 3000년 전에 이 시대를 예견한 것처럼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말이 많아지면 반드시 파괴가 따라온다고. 한국의 전통 화법에서 말은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관계를 짓는 도구였습니다. 상대를 배려하고 공동체를 유지하며 서로의 체면을 세워주는 건축 자재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의 말은 너무 자주, 너무 빠르게, 너무 많이 오갑니다. 건축 자재로 쓰여야 할 말이 투석기의 돌처럼 사방으로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만난 한 어르신의 말씀을 자주 떠올립니다. 옛날엔 싸움이 나도 사흘은 참았어. 참고 나면 할 말이 줄어들고 나면 화도 불어졌지. 사흘을 참는 문화. 그 사흘 동안 말은 침묵 속에서 걸러지고 감정은 시간 속에서 정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3초도 참지 못합니다. 감정이 일어나는 그 순간 손가락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리고 한번 보낸 말은 영원히 인터넷에 남습니다.
주워 담을 수 없는 말이 주워 담을 수 없는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과 한국의 선조들이 경계했던 바로 그 상황입니다. 말이 많아지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3000년 전의 경고가 지금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우리 모두의 손끝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문화적 유전자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말을 아끼는 전통,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습관, 침묵의 가치를 아는 감수성. 이것들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잠시 묻혀 있을 뿐입니다. 다시 꺼내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제가 이 긴 연구를 통해 도달한 핵심 결론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성경의 잠언과 한국의 화법 문화. 이 둘 사이에 가장 깊은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말을 아끼는 것도, 침묵을 존중하는 것도, 에둘러 말하는 기술도 모두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밑바닥에는 하나의 근본적인 인식이 깔려 있었습니다. 말은 힘이 아니라 무게라는 인식이었습니다. 서양 근대 문명에서 말은 힘이었습니다. 정치인은 연설로 권력을 잡았고, 변호사는 변론으로 재판을 이겼으며, 기업가는 프레젠테이션으로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 그것이 서양이 지난 수백 년간 만들어 온 구조였습니다. 이 구조 안에서 말은 무기였고, 더 많이,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말할수록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말은 무기가 아니라 짐이었습니다.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이 구절을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혀에 생사가 달려 있다는 것은 말 한마디에 생명의 무게가 실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권력의 선언이 아니라 책임의 선언이었습니다. 당신의 말이 누군가를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으니 그 무게를 자각하라는 경고였습니다. 한국인들은 이 무게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이 속담은 말의 힘을 자랑하는 문장이 아닙니다. 말의 무게를 경고하는 문장입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의 빚을 갚을 만큼 무겁다면 반대로 잘못된 말 한마디는 천냥의 빚을 만들 수도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은 말하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생각한 후에도 한 번 더 참았습니다. 참은 후에도 상대의 상황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이 번거로운 과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성숙한 언어 사용법이었습니다. 저는 전 세계의 화법 문화를 연구해 왔습니다. 미국의 토론, 문화, 프랑스의 논쟁 전통, 일본의 경어 체계, 아랍의 수사학적 전통, 모두 나름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처럼 말의 무게를 일상적 차원에서 모든 세대에 걸쳐 생활의 기본 원칙으로 내면화한 문화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2019년 옥스퍼드 심포지엄에서 저는 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 한 미국인 교수가 질문했습니다. 한국의 화법 문화가 특별하다고 하지만 그것은 결국 유교적 위계 질서의 산물 아니냐고. 수직적 사회에서 아랫사람이 말을 조심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억압이 아니냐고. 저는 그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서양 학자들이 한국 화법을 분석할 때 가장 흔히 빠지는 오류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언어 절제를 단순히 권력 구조의 부산물로 해석하는 것. 하지만 그것은 한국 문화의 표면만 본 분석입니다. 한국인이 말을 아끼는 것은 윗사람이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말의 무게를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말을 조심하라고 가르칠 때 그것은 복종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관계를 보호하는 법을 가르친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화법 절제는 억압의 결과가 아니라 공동체적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성경이 말의 절제를 가르친 이유도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혀의 위험을 경고한 것은 인간을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서로를 상처 입히지 않도록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에서 비롯된 경고였습니다. 제가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한국의 화법 문화는 인류가 수천 년간 추구해온 언어적 지혜의 가장 완성된 형태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텍스트로 가르친 것을 한국인은 삶으로 실천했습니다. 성경이 비유로 설명한 것을 한국인은 일상에서 체화했습니다. 성경이 지혜자의 모습으로 그린 것을 한국의 어르신들은 밥상머리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세계가 놀란 것은 한국의 경제 성장이나 기술 발전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학자들이 진정으로 경탄한 것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보이지 않는 문화적 깊이였습니다. 말을 다루는 기술, 침묵을 소통으로 바꾸는 능력, 상대의 체면을 살리면서도 진실을 전하는 지혜. 이것은 경제 지표로 측정할 수 없는 한국만이 가진 기적이었습니다. 말을 아끼는 민족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아끼는 것은 관계를 아끼는 것이고 관계를 아끼는 것은 공동체를 아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수천 년간 외침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의 민족으로 존속할 수 있었던 힘, 그 중심에는 칼도 돈도 아닌 말의 무게를 아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저는 하나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3000년 전 성경의 지혜와 한국의 화법 문화가 이토록 닮아 있는가? 긴 여정을 거쳐 이제 그 답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도달해야 하는 보편적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말의 무게를 아는 것, 침묵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 상대를 먼저 생각하고 나서 입을 여는 것. 이것은 특정 종교의 가르침도 특정 민족의 전유물도 아닙니다. 인류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 스스로 발견해야 하는 생존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지혜를 일상의 문화로까지 승화시킨 나라가 극히 드물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라는 텍스트를 가지고 있던 서양조차 이 지혜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했습니다. 성경 없이도 별도의 교재 없이도 삶 자체를 통해 이 지혜를 체득하고 전수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연구하기 전까지 언어는 의사소통의 도구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 정보를 교환하는 매체. 그것이 영국에서 교육받은 언어학자로서의 저의 관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국에서 말은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관계 그 자체였습니다. 말하는 방식이 곧 그 사람의 인격이었고 말을 아끼는 태도가 곧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30년간의 연구를 마무리하며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21세기 전 세계가 말의 홍수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이 시대에 인류가 가장 필요로 하는 지혜가 한국의 전통 화법 속에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기 전에 생각하는 습관, 상대의 마음을 먼저 살피는 눈치, 진실을 부드럽게 감싸는 완곡의 기술, 그리고 때로는 말보다 더 깊은 소통이 되는 침묵의 지혜. 이 모든 것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문화적 유전자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한국인 여러분, 여러분은 원래 말로 이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말로 상처 주는 걸 가장 경계했습니다. 말보다 마음을 먼저 전했고 입보다 귀를 먼저 열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조상들이 남긴 유산이고 여러분의 피 속에 흐르는 문화의 힘입니다. 성경 잠언의 마지막 장 31장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의 입을 열면 지혜를 말하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전한다. 입을 열 때 지혜를 말하고 혀로 사랑의 법을 전하는 사람. 성경이 그리는 이상적 인간상의 마지막 모습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습을 한국의 어르신들 속에서 수없이 보았습니다. 말은 적지만 그 안에 지혜가 있었고 표현은 조심스럽지만 그 뒤에 사랑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연구를 시작할 때 한국 문화의 한 단면을 분석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연구를 마친 지금 저는 단순한 분석을 넘어 하나의 고백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한국의 화법 문화는 제가 학자로서 만난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지혜였습니다. 말의 무게를 아는 나라, 침묵의 깊이를 아는 민족, 상대의 마음을 먼저 읽는 사람들.
그것이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세계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차라리 말 안 하길 잘했다고 느낀 순간이 한 번쯤 있지 않으신가요? 하고 싶은 말을 꾹 참고 대신 조용히 곁에 있어 주었던 순간. 그때 여러분이 지킨 그 침묵이 사실은 가장 따뜻한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침묵도 하나의 말이었으니까요. 감동 소식통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